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6절에 아니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죠.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영원히 성소에 들어가셔야만 하느냐? 왜 여기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부르느냐?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이런 인물이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금 멜기세덱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렇게 멜기세덱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길게 하는 것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가르쳐주고 싶어서인 거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일 예수님이 레위의 반차를 따랐다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었다면 아마 하늘에 있는 휘장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땅에 있는 휘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거기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이 아닙니까? 그러나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과 같은, 멜기세덱에 속한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피를 이어받은 게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영적인 성격을 가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군가요? 그 탁월함 때문에 3절에 특별히 기원의 불분명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이것 때문에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천사가 아니냐? 아니면 구약에 미리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5장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 기본 요건이 되어 있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사장이 가장 첫 번째 든 기본 요건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 아닙니까? 멜기세덱은 사람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천사인가? 예수님의 구약의 현현, 즉 육체로 미리 오신 건가? 아닙니다.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돼 있죠. 예. 시편 76편 2절에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막이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살렘과 시온이 같다. 즉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주어진 지 430년 후에 주어져 가지고 미리 있었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폐하지 못하는 것처럼 레위인의 제사 제도는 율법 때 주어진 거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고 난 후 430년 후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430년 후에 폐하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의 제사장 제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즉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서로 간에 관계를 맺었던 것, 그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후에 생긴 아론의 제사장 제도가 폐하지 못합니다. 즉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있었고 율법의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의 모형인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훗날 또 어떤 장소인지 우리 다 알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인 거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제사 지냈던 곳, 자기 아들을 바쳤던 곳,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해뒀던 곳,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 예수님이 이 땅에 모시는 곳, 다 거기가 거기 같은 장소입니다. 이 장소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실 멜기세덱 이야기보다 또 더 나은 설명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어떤 곳이냐? 옛날에 멜기세덱이라는 온전한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던 자가 다스리던 곳이다. 그렇죠? 멜기세덱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님을 가장 제사장이신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가장 온전하게 예표하는 그가 왕으로 통치했던 자리다. 바로 이 장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할 그 장소. 그러니까는 육체로서의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는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멜기세덱이 미리 보여주는데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성격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가장 잘 예표하여 설명해 주는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괜히 멜기세덱에게 그가 뭐랄까요 11조를 바치고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멜기세덱 그리고 멜기세덱이 다스리는 저 성 예루살렘 살렘이 훗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실 성전이 세워질 자리라는 것을 바라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그 장막집에서 자기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바라봤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왔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거부감이 없이 믿음의 성이 세워질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과 영적인 교제를 나눴던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난 자리가 언제냐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롯을 구하고 소돔 근처에 왔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려고 먼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주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를 축하하고 또 그날 수고한 것을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으라고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 옆에는 380명의 집에서 기른 병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먹을 걸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먼저 축복을 받습니다.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뭐라 하냐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럽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빌어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복을 빌어준 것을 받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요즘 번역은 그것도 못마땅한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그냥 복의 근원자의 근원을 빼고 아예 너를 복이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복인데 멜기세덱한테 복빌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 아브라함이 아무런 거부감과 거리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복을 빌어주는 자가 더 높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자기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위에 있는 자, 그 권위와 지위가 위에 있는 자라고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복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의 예표와 모형임을 아브라함은 알고 멜기세덱의 머리를 숙여 그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아나는 자들에게 기도하시면서 자주 하셨던 기도가 바로 축복 기도입니다. 축사하시고 축복하여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땅에서 마지막에 하신 일이 축복 기도입니다. 잘 못 믿으신 눈치인데요. 마태복음 28장에 대위명령을 내리시죠.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가르치라고. 그건 마지막 말씀 아닙니다. 40일 동안 이따 계실 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지 마지막 말씀 아닙니다. 마지막은 베다니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셨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저는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기 위하여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분명히 저는 축복의 인사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인사를, 그 축복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도 받고야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놓칠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다시 와가지고 여전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축복한다 그랬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수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별로 감동이 안 되시군요. 이걸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들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드리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저는 이 예수님의 축복을 지금 말씀으로 들었지만 나중에 육성으로 직접 듣고야 말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내 아버지께 복받으라더라. 이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지를 진동할 만한 그 말씀을 저는 듣고야 말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작정을 가지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기대하면서 우리가 힘쓰고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여러분 11조는 누구에게 바칩니까? 제사장에게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이 왔다는 걸 인정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뜻으로 바치는 제물이 11조고요. 받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나서 있는 중보자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고 바치는 제물이 11조입니다. 그래서 구약율법에는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11조에 또 11조를 떼가지고 구제하고 이 성전을 수리하고 하는데 또한 의로운 일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바쳤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맞습니다라는 뜻이고, 그런데 이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그랬죠. 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근데 이 표를 누구에게 한다고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한테만 이 표를 하는 거예요. 나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의 증표를 복음을 증거하는 건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만 예물은 누구에게 하냐?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한테 이 예물로 증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의 사람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바로 이 11조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이고 즉 믿음 있는 자이고 멜기세덱은 하나님 앞에 즉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연결하여 함께 보여주는 증거물이 바로 11조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요, 멜기세덱을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널뛰기 하듯이 이렇게 쿵 한번 찍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꼭꼭 눌러 밟아서 멜기세덱을 알고 가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름을 해석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아브람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다르고 사레와 사라의 이름이 다르고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해준 다음에 그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항상. 자, 이름을 해석하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름 해석을 직접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쉽고 단순하여 읽는 즉시 깨달아지고 읽는 순간 직감적으로 이건 무슨 목적으로 줘줬고 삶에 어디다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 순간 이게 바로바로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은 심히 깊어서 사람이 읽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고 이게 왜 주었는지 그 목적도 잘 모르겠고 오랜 시간 붙들고 연구하고 묵상을 해야 겨우 그 실마리 문고리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신미욱 씨 그렇죠? 예. 이분께서 저에게 항상 불만이 그거예요. 좀 쉽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쉽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읽는 순간 족족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말씀 자체가 족족 못 들어오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읽는 순간 눈에 못 들어가게,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게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깊이 연구해야만이 이해될 수 있게 처음부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수의 비유를 보세요. 듣는 순간 바리새인들이 저거는 우리들은 하는 소리구나 바로 알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는 비유가 있고, 제자들조차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선생님 아까 그 비유는 무슨 말씀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비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살펴봐야지 조금이라도 감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멜기세덱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황하지 않죠. 장황이 좀 부정적이고 길게 사전 예비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면이라고 해석이라는 단어까지 써놨어요. 우리는 해석이라는 말에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자체가 해석하여 이해하고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고 지금 스스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듣기는 들어도 찾지 못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 말씀 66권 전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지도 못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일부러 안 보여주려고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성령의 조명, 성령을 거듭나지 않고 성령을 간구하지 않은 자들은 백날 천날 지고도 요만큼도 이해하지 못하게 쓰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뜻을 따라서 해석할 때에 보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같은 한글인데도 믿음이 없이는 읽혀지지 않도록 써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지 않고는 절대 못 깨닫게 써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 돌아온 주일날 제가 참 제 입으로 너무 올무를 많이 메어버린 것 같은데 네피림 설교할 겁니다. 네피림 창세기 6장에 나온 그 거인족들 이야기할 겁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네피림인데 이 네피림에서 창세기에서 이 멜기세덱처럼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그때 설명 좀 좋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에서는 3절밖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 전체에 3절 그리고 시편의 1절 몇 절 안 나와요. 멜기세덱 이야기 모아봐야 5절밖에 안 돼요. 근데 히브리서였고 해석은 이렇게 길게 읽었어요. 7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네피림 이야기도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 몇 절 나오지도 않아요.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데서 한두 절씩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피림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네피림과 관계된 말씀이 흩어져 있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되 그냥 눈대중으로 만화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고 깊이 봐야 그 흩어져 있는 말씀들이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다 밑에 그물이 내려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간절히 기도하고 수고하면서 해석해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밝혀질 수 없는 영혼을 밝히는 등불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에게 전한 이 말씀,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어느 때고 누구를 위하여 지시한 것인지 너에게 말씀해 주었다. 이랬습니다. 선지자들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선지자들조차도 부지런히 연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만화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고 잡지책에 나온 인물 연구하듯이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가볍게 보게 되고요. 구원을 무슨 만화책 이야기에 나오는 그 허무맹랑한 권법 취급하게 됩니다.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순간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전혀 깨달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란 말은 영적인 부지런함과 성령의 감동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석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해석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 없는 것이 없고 추상적인 가르침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멜기세덱은 실제 의의 왕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의의 왕입니다. 멜기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나의 왕 뭐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멜렉 다스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알죠? 말라키 나의 다스리는 자 나의 사자 이런 말입니다. 야훼 말락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거기 앞에 멜렉의 멜자가 붙어 있고요. 기는 아마 나의 이거를 이제 붙인 것 같아요. 멜렉해서 키에 뒤에다 이를 붙여서 멜렉 나의 왕 나의 사자 뭐 이런 말을 했고요. ጼ덱 짜닥 의롭다 ጼ덱 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멜기ጼ덱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의의 왕 나는 의로운 왕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 인간은 건방져서 그런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는 멜기ጼ덱 그는 의로운 왕이라 살렘 평강의 도시를 다스리는 의로운 왕이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뜻도 중요하지만 순서도 중요해요. 교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먼저 어디에서 들어가냐니까 지식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지각을 먼저 깨웁니다. 그거 분명한 사실인데 여러분 감정을 통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의지가 바뀌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역사하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지각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상하게 들리시죠? 전혀 이상하게 들릴 필요 없습니다. 제 말이 여러분 한국말로 들으시죠? 한국말로 들으고 귀에 들어오면 무슨 말이 일단 한국말로 이해가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각을 먼저 깨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하면 예수가 먼저 딱 들어오죠. 예수라는 말의 뜻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그가 누구다라는 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믿을 거냐 말 거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 진리는 가장 먼저 끼는 게 지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의 큰 잘못이 그거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과하지 않은 성령의 은사. 교회 처음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 뭔지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지각을 깨운 적도 없는데 괜히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어 막 따라 흉내 내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난리치다가 무슨 도사하고 깃발 들고 나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지각을 먼저 깨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느끼는 바에 대하여, 자기가 지금 체험한 이 은사에 대하여 그게 성령의 은사인지 마귀의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 여기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기도를 많이 하신 어떤 권사님입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기가 기도 중에 본 환상이라든지 느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말을 해버립니다. 성경에 비춰보질 못합니다. 지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장성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장성자의 특징은 지각이 있어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보이긴 보여요. 느끼긴 해요. 때로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요. 근데 지각이 없다 보니까 평상시에 덕을 못 세워요. 왜요? 자기가 본 것을 함부로 말해버린다든지. 해석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게 바른 해석이었다면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성경과 부합할 텐데 그렇지 않아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자기만 기도해서 우월하다고 아주 상당한 어떤 교만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증거하고 증명합니다. 또 한 분의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먼저 분을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말 했다 그래요. 내가 보니까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양신이 역사한다. 이러고 하셨다. 양신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성령이 역사하고 때로는 귀신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유다를 보세요. 성령이 역사할 때 죽은 자를 벌떡벌떡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팔 때는 마귀와 이미 그 속에 예수 팔 마음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발람을 봐보세요. 성령께서 그를 덮으실 때는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그를 떠날 때는 저들을 미혹할 방법, 우상의 제물과 미인계를 쓰라고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사울 왕을 봐보십시오. 그도 한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예언을 해서 이스라엘 속담에 사울도 기스의 아들,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 이게 속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악신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사람 다윗조차도 창으로 박아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그래서 한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데서 그가 과연 택함 받은 자냐, 구원 받은 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입술에 고백을 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 이거를 본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항상 우리에게 글로 주어졌다는 걸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 체험하는 것이 성경에 의해서 해석이 안 되고 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지각을 먼저 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니느웨에는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떨어지거나 멈추거나 불덩어리 하나 떨어지거나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시답자는 요나 같은 사람 와가지고 한나절 외치니까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무엇을 깨웠습니까? 저 말이 이해가 된 겁니다. 말에 물증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을, 표적을 요구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표적을 요구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온 요나의 말을 듣고 작심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랬어요. 로마서를 13년 동안 강의했던 우리는 요즘에 한국식으로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한다 하지만 전혀 아니라 그랬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50년 전에
50년대, 60년대, 55년부터 68년까지 13년 동안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금요일 밤마다 13년 동안 로마서를 강의했어요, 여러분. 50년 전에 영국은요, 금요일 밤마다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저 모양 저 꼴 이슬람 국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해석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순간 쉽게 읽히는 성경 말고 세석하고 눈을 부릅뜨고 여기저기를 찾아가면서 연구해 성경을 보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의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평강을 알고 싶으면 의로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자는 절대 평강이 없으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의를 행한 후에 평강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랬어요. 여호와 우리의 의.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 되시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와 화평은 함께합니다. 그런데 순서는 성경에 항상 의가 먼저입니다. 이사야 32장에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즉 의의 공로 결과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이고요. 시편 72편 7절에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의 날에는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의로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시프로와 부하 같은 산파를 보세요. 문명한 여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때 그 집은 종살이 중에도 하나님께서 흥왕케 해주셨다 그랬어요. 자고로 집이 평안해야 흥왕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얻은 유익에 대한 말씀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왜 죄로 삼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 의롭다함 얻었습니다. 몇 주 전에 들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얻은 유익이 무엇이냐?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쨌으니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목사들이 뭘 설교합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복은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복 받으라 백날 천날 외쳐봐야 목사가 뭐나 된다고 무슨 제사장도 못 되는 주제에 그런다고 복이 임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부흥 강사들이 막 와가지고 성금 많으면 이 현금 봉투 이 봉투를 낸 누구에게 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헌금을 1억 천금을 내도요. 예수 안 믿으면 복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정체가 뭔지 계속 들어볼게요. 말씀은 이어집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는 말은 멜기세덱이 어떤 신적인 인물이 아니냐? 애비 엄마가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족보가 없다니. 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기원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 전부 다 올라가면 레위입니다. 레위의 허리에서 났다 그랬어요. 인간 제사장은 쫓아가고 올라가면 레위인데 멜기세덱은 쫓아 위로 올라가고 올라갔는데 모르겠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레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혈통과 사람이 준 권위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포로기를 겪고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각 사람을 지파들로 직분을 맡겼습니다. 근데 제일 필요한 직분이 뭘까요? 제사장 직분이죠. 제사장 직분을 주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아론 자손, 즉 레위 지파에게 그걸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본 게 족보였습니다. 족보. 족보를 보고 아무리 자기가 레위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제사장 계위라고 주장해도 족보에 없으면 빼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르실레라는 사람인데요. 길르앗 딸 바르실레 딸 중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장인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집안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우리가 레위인입니다 막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에스라가 족보를 찾아보고 너희 이름은 없다. 그러니 너희는 제사장이 된 게 부정하다. 그리고 빼버렸어요. 왜 제사장이 되려고 애를 썼을까요? 제사장이 되면은 예물 중에 자기들 몫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척박한 땅에 돌아왔을 때 정해진 몫이 있다면 얼마나 생활에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족보에 없어서 빼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은 혈통이 중요하고 혈통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혈통과 무관하게 제사장이 된 자가 멜기세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 되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 25세 때부터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고요. 30세가 되면 제사장 정규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50세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그러나 주시는 녹은 평생 먹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 있을 때만큼은 많지 않아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 말은 멜기세덱은 정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25세 때 시작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50세 은퇴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언제 시작인지 모르고 그가 언제 이 직무를 마쳤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 제사장 50대 되고 은퇴하면은 그 자식이 있지요. 계속 이어가죠. 근데 멜기세덱이 이 제사장 직분, 살렘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 이후에 이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이름만 계속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는 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와서 제가 지금 빨리빨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걸로만 마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주 정말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실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아론은 육체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형이고 멜기세덱은 왕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그럼 모형이 앞섭니까? 실체가 앞섭니까? 항상 모형이 앞서죠. 부분적이고 불완전하지만 모형이 앞서고 실체는 뒤에 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멜기세덱을 닮아,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을 닮아서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요. 왜? 멜기세덱의 모형이라면 멜기세덱이 앞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저를 봐보십시오. 멜기세덱이 여기 있어요. 얘가 누구를 닮았냐면 먼저 있는 누구를 닮은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누가 누구를 닮았느냐, 누가 누구를 닮았느냐는 것 때문에 가끔 싸우는 경우 있죠.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왜 내가 쟤를 닮았냐고 이런 말 하죠. 똑같이 적용을 해보세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대요. 그럼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또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중에 옵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맹세로 보증하사 이 말씀 기억하시죠? 맹세는 약속 다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형태로 맹세를 계속 하셨어요. 맹세를. 그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단 말은 본질적인 약속, 본원적인 약속은 그 전에 있었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누구에게 했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 내부적으로 성부가 성자에게 약속을 했다고 그랬고요. 그것을 디도서 1장 1, 2절 말씀하고 또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성자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오히려 그 본원적인 모형으로 제사장 직분을 이 땅에 육체로 오기 전부터 갖고 계신 거죠. 그죠? 하늘에 있는 장막집은 성소는 영원부터 있었던 거죠. 창세 전에. 그 아들이 행할 모형을 멜기세덱이 하나님에게 어떤 식으로 계시를 받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배워 알고 자기가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고, 영적인 순서입니다. 그렇죠. 육체로 이 땅에 오기 전에 영적인 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앞서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랍니다. 멜기세덱이 그것을 보고 본받은 거예요. 이게 닮은 꼴이에요, 멜기세덱이. 그리고 이 닮은 꼴로 이 땅에 살았던 육체로 살았던 멜기세덱은
그 원형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 성자가 육체로 오시는 그 일에 대하여는 앞선 모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훗날 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면서 그는 이 예표 역할을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해요? 근원적인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 그리스도를 자기가 본받아서 복사폰으로 그 꼴을 닮아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약에서도 자꾸 이런 말씀을 반복합니다. 내가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하고 영원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이런 말을 계속하죠. 그런데 그 약속의 실체인 오리라한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이 약속이 알맹이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그 자신의 삼위일체 내부적으로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계획하신 거구나.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러니 이게 읽는 족족 이해가 되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이게 읽는 족족 말하면 이게 만화책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피곤하지만 나오셨고 부지런히 앉아있어야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고, 저 역시도 잠을 줄여가면서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해야 깨달아지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멜기세덱보다 앞서 계셨습니다. 그의 인성의 순서는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보다 앞서지만 제사장직, 오늘은 지금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직이, 왕직은 그리스도를 원형으로 하여 멜기세덱이 닮은 꼴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훗날 육신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원적인 모습인 예수님을 닮아 멜기세덱이 훗날 육체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장들 있죠. 레위인의 후손이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예표하였지만 그들은 시간과 의로움과 권위에서 멜기세덱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본형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예표하되 레위의 아들들은 육신을 입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이고, 멜기세덱은 본래 하늘에 계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영원히 대제사장의 권위로 우리 속죄의 효력을 영원히 보증하실 분을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제사장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자세히 가르쳐 주신 이유를 압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자세히 알라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깊이 알라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묵상해 왔습니까?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형성이나 우리 신앙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성경은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제사장이신 예수님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고백의 근거, 신앙 고백의 뼈대를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에서 형성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이 예수님을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줄까?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는 이만큼 말해놓고 우리를 돌아보게 했어요. 돌아봐라 한번. 너희가 제사장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너희 구원과 관련하여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상관지어 생각할 수 있느냐. 너희 신앙의 골격은 뭘로 세워져 있냐. 제사장 예수로 세워져 있냐, 아니면은 부드럽고 솜사탕 같은 달콤한 예수로 세워져 있냐.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는 양심적으로 참 부끄럽습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신앙 고백들, 신앙인들을 한번 전체를 한번 봐보십시오. 수많은 이단들이 제사장인 교주와 사악한 제사의식으로 사람들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피가름도 하고 뭘 자기한테 뭘 바치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가 왕노릇하고 지가 제사장 노릇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끌어가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제사장의 왕신 예수님에게 근거하여 신앙생활에 토대를 쌓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의 골격을 튼튼히 세워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세히 말씀하고 깊은 것을 드러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헛되이 하지 마시고 이 성의를 무시하지 마시고 추상적 교리가 아닙니다. 정말 살아있는 진리로서 멜기세덱의 마차를 따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도 말이죠.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성의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육체의 곤란함을 이기시고 정말 멜기세덱의 만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뜻을 받아서 깊이 지각을 깨우고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동하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힘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